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스라엘에 여러 종파가 있지만 대표적인 두 파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뭉쳐진 자들로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사두개파는 제사장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서로가 견원지간의 사이인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께 대항하기 위하여 손을 잡았던 것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보면 논쟁거리가 될 수 없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들의 범죄함의 대가로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된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사망의 저주를 풀어주시고 영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물든 이 육체,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는 영생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며 당신의 이름을 예수라 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속마음을 요한복음 3장을 통하여 이렇게 표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온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당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명확하니 부활이 없다고 부르짖는 사두개인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부활의 몸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의 몸에 대하여 마무리를 짓는 말씀으로 그 시대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야 하는 이유가 성도들의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고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첫사람 아담은 육의 사람이며 살아있는 존재고 흙에 속한 자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사람으로 생명을 주는 영이며 하늘에서 나신 자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을 지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도 없는 자였으며 썩을 수밖에 없는 자로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아니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은 첫 번째 아담의 후손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변화되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성도가 아니라 자연인을 말하는 것이며 종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삶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세상 사람의 삶을 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육적인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삶을 사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세상에 미련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믿는 자를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육적인 삶을 사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영생의 부활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리고 사도 바울은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썩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썩는 것은 육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썩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육체는 이 땅에 묻혀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 세상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공중에 흩어질 것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중에서 이어받는다는 것과 유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둘은 같은 뜻입니다. 영어로는 똑같이 inherit입니다. 이어받는 것과 유업이란 선대로부터 물려받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고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 안에서 이어받아서 갖고 온 것을 내가 그대로 이어받아 잘 관리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것은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겁니다. 썩을 것과 죽을 것을 가지고 부활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며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그 변화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된다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안에서 망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비밀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비밀은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 홀연히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는 것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것들이 죽지 아니하고 썩어야 할 것들이 썩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모습을 우리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의 모습을 계시록 11장 15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 이 땅의 구원의 사역이 끝나고 이 땅의 온갖 괴로움을 선사할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사라지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본문 5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 5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견실해야 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튼튼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구원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믿음의 충실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도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믿음의 눈,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대립과 대결과 반목과 경쟁과 다툼, 나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괜찮다는 이기심, 또 질투심과 시기심, 그리고 불안감과 초조함에 내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마음으로는 육체의 일을 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내게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며 나를 기쁘게 하고 이웃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런 삶이 결코 헛된 삶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살피면 우리의 믿음이 예수 안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세상에 흔들리는 믿음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항상 주의 일에 힘쓸 수 없게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스스로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의 믿음은 주 안에서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믿음의 삶을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로 21절에는 주님의 낫에 수확당하는, 다시 말해 구원받는 성도들이 있고 천사가 휘두르는 낫에 수확당하는, 다시 말해서 심판받을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계시록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틀에 던지매. 계시록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계시록 7장 3절로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며 받아야 하는 자들이고, 계시록 14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믿음이 예수 안에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항상 주님의 일에 내 스스로 온전히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이 땅에서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시인하고, 그런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 같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세상의 어떤 것들로부터도 꺾이지 않는 굳센 믿음과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